자,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혹시 그러한 안 좋은 일들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 있어요? 네, 아주 많이요. 아, 그래요? 상황은 어떻게 인생을 오래 산 것처럼 뭐 많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친구들, 어떠한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어떠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죠? 너무 마음이 아플 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둬야겠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런 낙심과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일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던 사람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일 때문에 힘들지만 그 끝은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친구들, 여러분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은 기쁨으로 오는 줄 목사님은 믿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요 되게 아빠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빠가 엄마 힘들게 하고, 아빠가 나를 잘 얘기도 안 해주고 안 놀아주고 해서 저는 이 목사님은 아빠에 대한 되게 상처가 많았거든요.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왜 우리 아빠는 이러지? 그런데 친구들, 목사님이 그런 조금 안 좋은 그런 아빠의 모습과 나의 안 좋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안 좋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가 나중에 커서 결혼하게 되면 내 아내한테 잘해줘야겠다, 내 아내의 말도 잘 들어주고 내 아내와 얘기도 잘 나눠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그때 그 아버지의 안 좋은 모습을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많이 부족하지만 최대한 아내에게 잘 해주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하나 깨달았어. 만약에 엄마와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부싸움 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걸 통해서 뭘 느꼈냐면, 이왕이면 내 마음이 아프는 게 낫겠구나.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픔을 겪어야지. 그런 생각을 좀 목사님은 갖게 됐어요. 그래서 혹여나 이제 목사님 와이프와 이게 좀 의견 충돌이 있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은 스스로 내가 참고 내가 더 아픔을 겪어야겠구나, 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버지가 좀 술을 드셨어요, 술을. 그래서 목사님은 그 술 드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술을 마시지 않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술을 안 먹으려고 했죠. 그리고 친구들,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속상한 적 있죠? 친구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요. 어떤 선생님 때문에, 어떤 어른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요, 참 지금 감사한 게요, 목사님은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사람 때문에 힘들 때요 좌절하지 않아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정답! 맞아요. 목사님은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힘들 때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참 감사한 게,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상처받을 때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 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다시금 살아갈 그 힘과 다시금 일어설 그 힘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누구한테 기도하자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당당히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하나님은 참 멋있는 하나님이 뭐냐면요,
정말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그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을 역전시키세요.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그 설날 때 이제 못 온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그 전주에 스데반 집사님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이요, 되게 성령에 충만했고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되게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면서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좋은 일 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 스데반 집사님을 안 좋게 본 사람들이요, 야! 저 예수님 전하는 저 스데반 집사 우리가 죽이자! 저 예수님 전하는 스데반 집사 우리가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 보내자! 그런 사람도 있었어. 그래서 친구들,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유대인들, 자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민족이다, 그게 자부하던 당당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 당신들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는데 당신들의 조상들을 보고 당신들의 마음을 보면 당신들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유대인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저는요 진실되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리지 않았고요, 저는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열받아가지고, 야,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한테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 전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요 죽게 됐어요. 친구들, 우리가 목사님 주목.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 잘 한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었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의 삶에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근데 그 나쁜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온 그 나쁜 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로 낙심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친구들,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요 돌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사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울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뭘 했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때려잡았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너 예수 믿지? 하면 막 감옥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사울 이분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이 사울은, 이분은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집에 찾아가서 남자든 여자든 막론할 거 없이 다 감옥에 보냈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친구들, 그 예루살렘 교회는요 뭐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분들은 뭘로 충만했던 분들이죠? 뭘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들이죠. 근데 참 감사한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야, 니네 예수님 믿지? 니네 예수님께 예배드리지? 하면서 막 핍박을 가했어. 어려움을 막 가했단 말이야. 예수님 믿는다고 막 감옥 보내고. 그런데 그 교회에요 흩어짐이 있었어.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막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흩어지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 예루살렘 이 교인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야, 예수님 믿었더니 나에게 어려움이 있네?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나 이제 예수님 안 전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분들에게는 무엇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 성령에 충만한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있다고 예배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 그들은 흩어짐 가운데 있었지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등장해요. 예솔아,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한다고요?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등장하는데, 이 빌립이라는 분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충만한 이 빌립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사마리아 성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은 뭐냐면요, 그 순수 유대인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 사람 반, 이방인 반,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 유대인이 섞어서 사는 민족이 사마리아였거든요. 사마리아. 근데 유대인 사람들은요, 그 이방인과 섞인 사마리아로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 그래서 그쪽에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고 막 흩어지니까 이 빌립 집사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저주받은 곳,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막 귀신 들린 사람들 병 고쳐주고 막 놀라운 일을 막 기적을 베푼 거야. 그러니까 막 놀라운 일을 베풀고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을 이들이 깨달으니까요,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다고 얘기를 해요. 친구들, 예수님을 전한 그 사마리아 성에 무엇으로 가득했다고요? 무엇으로? 기쁨으로 충만했대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거나요? 아니면 내가 별로 가까이 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가게 되거나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내가 원치 않는 이곳으로 나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별로 싫어하는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친구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가기 싫은 곳에 가게 되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기쁨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야. 다시 한번 친구들, 목사님의 삶,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진짜 기쁨으로 넘치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으로 넘치길 원해요? 그래요? 그러면 친구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뭐 스마트폰이 있고 내가 원하는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를 구원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혹시 여기에서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들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그 예수님으로 내 삶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그 절망, 우리 인생의 그 환란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환란의 끝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나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을 구원한 그 예수님으로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준 그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목사님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환경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 그 힘듦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환난 뒤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자리, 나를 만나게 하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소망,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환경이 어떠하든지 사람이 어떠하든지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로 결단한, 또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전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